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롭게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향해 나아가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 애굽에 갈 것을 이제 알립니다. 사실 그동안 이드로는 모세가 아들 노릇으로 톡톡해 주었거든요. 참 딸만 7이 있던 그 이드로에게 참 모세는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난다고 하니 더 붙잡고 놔주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이드로는 모세를 그리고 그의 처자식을 함께 이제 보내는데 평안을 빌어주며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모세의 손에는 그동안 양을 침에 사용하였던 막대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십시오. 이 모세에 그동안 들려 있었던 이 지팡이, 이 막대기는 뭐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그동안 삶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의 도구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이적을 보여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한 그 순간부터 그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소유하고 있던 너무나도 초라하고 평범한 그러한 지팡이, 그런 막대기를 이제는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어 이 지팡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물질이나 그리고 하찮게 보여지는 그러한 재능이라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들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담대하시고 자신 있게 이 하루를 또한 살아내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평범한 것 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습니다. 그것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갖고 있는 건강과 그리고 물질과 환경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거든.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돌아가기에 그 앞서 모세에게 보여준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보내기 전 그리고 모세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로 앞에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답니다.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얘들이 강팍하게 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하고 그리고 보내주지 않겠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자유의 의지대로 내버려 뒀다라는 말이에요.
바로의 자유의 의지대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의 악함대로, 바로의 그 악함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듯 도끼를 품고 있는, 지금 도끼를 품고 있는 이 바로가 모세의 말을 여러분 순순히 따르겠습니까? 들어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일축하면서 모세에게 불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앞으로 내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모세의 두려웠던 마음이 바로 바로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장자와 같은데,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옆에 장자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러한 바로 이스라엘을 바로가 붙잡고 보내주지 않으니까,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하반절에 보듯이 이제 최후의 통첩인 바로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애굽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그 가는 가중 가운데 숙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이 천막을 치며 잠깐 쉬었겠죠. 그런데 이 숙소에 있을 때 난데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듭니다. 사명을 주시고는 이제 갑자기 왜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을까? 예, 사명을 주셔놓고는 죽이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고요. 바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영도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또한 그가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면서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인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그 증표로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그죠? 99세에 바로 첫 할례를 받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삼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이었죠. 자, 그런데 십보라가 하나님의 이 같은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할례시킴으로써 모세는 바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은 모세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목숨과도 같은 바로 지도자의 사명,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수행하도록, 예, 그렇게 그 계기를 지금 제공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감당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이것은 목숨을 다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네 자식한테 그 표징을 찾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주신, 예, 바로 십보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 기훈이, 다운이, 이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아니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 예, 이들이 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주셨듯이, 예, 서로에게 있어서 정말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립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십보라를 통하여서 모세가 실수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앞서
모세가 10절, 13절, 앞서 보았던 10절, 13절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뭐라고 변명되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니이다. 난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까지 말했죠. 이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형 아론을 동역자로 준비시키시죠. 물론 모세는 어려서 형이 있는 존재도 몰랐을 겁니다. 같이 자랄 일은 뭐 만무하고요. 형의 존재도 몰랐던 이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아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아론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론을 먼저 만나주시고 광야로 나아가, 빨리 광야로 먼저 나아가라. 애굽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서 오고 있는 지금 모세를 맞이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에 아론은 모세를 반가이 맞으러 나아가서 모세를 만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복잡한 심정을 애굽에 가기 전까지 계속 그 복잡하고 마음이 참 답답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 혼자가 아니라 바로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핑계대고 있다는 거,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왕궁에서 그 법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는 왕궁에서 자랐다고, 그 지혜에 능통하더라고요. 변명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알면서도 그러나 속아주면서 오히려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많은 이 번뇌와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가 뜻밖에도, 그는 뜻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죠. 그러니까 뜻밖에도 형 아론이 자신을 맞으러 나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 상봉의 기쁨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동시에 같은 길을 걷게 될, 같은 길을 감당해야 될 그런 동역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이 기쁨,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하시고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들로 인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그들의 선한 동역자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도 선한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애굽에 도착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그들 앞에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모세의 말을 이제 믿습니다. 그렇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에게 등을 돌렸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동족에 대한 모세의 애정과 그리고 그의 열심을 오히려 무시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의 말을 신뢰하고 그를 환영하고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들이 변화가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터의 삶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계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단에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한 거에 온전히 순종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것들을, 예비된 사람들을, 예비된 일들을, 예비된 환경을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가 동족에게 받은 모든 마음의 상처, 예, 마음에 있는 이 상처, 그리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환대와 지지를 통해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입니다. 어제 이용진 목사님 전화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됐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정희 목사 기쁘겠다를 잘 됐다라고. 기훈이가 이 다운이를 둘이 같이 엄마 아빠 끌고 온 거 아니고 목사님을 찾아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한다고 인사로 왔는데 목사님 너무 마음의 짐이 일부분 이렇게 내려지는 것 같고 너무 감사했다. 애들한테 너무 감사했다. 기훈이가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믿음의 처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또 사용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공동체의 지지와 그리고 기도가 우리를 바로 세워주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 엊그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동안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오고 싶어도 오질 못해요. 주일에 한정된 수만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노년의 성도님들 감격해 하시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 일을 가능하도록 만든 우리 강기훈 성도와 김다운 성도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의 결혼 예배가 교회에 없었다 한다면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일에 또 취임 예배식이 있고 그래서 정문교회 담임 목사님 취임식도 있었고 또 김세선 목사님 은퇴식도 있어서 가셔서 또 제가 거기서 자랑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마음껏 예배했다고. 아마 우리 노회에서 아마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최초입니다. 그 남 눈치 안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100% 같이 할 수 있는 것. 예. 우리 지금 노회에서 아마 기장 전체를 보고도 잘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오히려 우리 기훈 청년과 기훈 성도와 우리 다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데 자기를 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기 도망자의 신세였고요. 그리고 내가 왕자에 있었던 왕자인데 근데 나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나를 오히려 일러 바쳐가지고 내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똥막대기를 치면서 이 양들을 치는 이 지금 뭐하는 짓인가? 자기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배신감도 있었을 거고요. 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 주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미워서 그 고통 주는 자를 살인했잖아요. 그 다음날 갔더니만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니들끼리 왜 싸우냐? 그러지 말으라 그랬더니 니가 우리 재판관이냐? 우리도 죽일래? 이러잖아요. 발각되는데 자기가 또한 히브리 사람인 것이 발각되니까 그 무서워가지고 도망한 그 모세.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그가 참 자괴감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면서 놀라운 이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끄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와 또 내 인간적인 생각들, 방법들 막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 거에 대한 한번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감격,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예배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기훈 성도와 다운 성도처럼 다
다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는 그 기대감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에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 결혼식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토요일에 지인들과 함께 예식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식을 하자라고 부모님과도 그들 교육받으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했더니, 여러분 아십니까? 어제부터 방역 지침은 결혼식장에서 199명까지 가능하답니다. 처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49명이었는데요. 그래서 궁여지책처럼 생각했던 우리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궁여지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신 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내가 허락해 줄게.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 기운 성도, 다운 성도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선물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 할 때는 199명까지 이제 마음껏, 그리고 뭐 명단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중보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십시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설 때 우리가 보호받고 시리에 빠져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붙여주신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위로를 힘입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갈 그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 싸울지니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영광을 위해 쓰게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